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이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께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하사엘과 스밀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께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스그리의 아들 아미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3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아사 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의 통치 초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위에 오른 것으로 역대하 20장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 통치 기간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또 종교개혁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지는데 왕이 되어졌을 때 이제 했던 첫 번째 일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고 아사 왕 때에 큰 전쟁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그 100만 명의 군대가 침입을 한 거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제일 먼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킨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 땅이라고 하니까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두 번째가 이제 에브라임의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의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그 아사 왕이 바아사 왕과 이렇게 전쟁하면서 뺏은 땅이거나 아마야라고 이 여호사밧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사의 아버지 시절에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아바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이기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그때에 뺏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성읍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문을 두었다고 말하는데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뭐 우리도 이제 한국에 가면은 뭐 화천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의정부라든지 미군이 주둔하는 데도 있고 한 우리 군대가 이제 주둔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을 두었다고 해서 군대가 주둔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검색도 이 군인들이 검색도 하게 되고 밤에는 방어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진영을 두었다, 군대 부대를 배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결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호사밧이 했던 게 방어 시스템 다음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표현하는 부분 한번 보시면 그가 그의 조상의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우리가 생애를 아니까 이 처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군대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홀로 그 왕궁에 있다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모습을 보고 바세바가 간음하게 되고 막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제 다윗이 약간 그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징계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인구 조사에 화를 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압살론의 뭐 반역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가면서 다윗의 생애에 여러 가지 이제 질곡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말고 처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 또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그 이전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제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떼를 공격하는 여우나 늑대나 또 사자들과 싸우고 막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의 길이라고 할 때는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있던 그 순수한 모습의 길로 여호사밧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고 두 번째가 이제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나오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한 일과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금송아지들 앞에 절을 하게 한다든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의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보고 또 아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이나 또 개인적인 신앙 속에 점검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이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세금을 바쳤다라는 뜻이 아니죠. 유다 무리니까 여호사밧의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따로 세금 말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뜻이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사 왕 때에 있었던 종교 개혁의 모습들이 또 이 여호사밧 때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특별히 여호사밧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하는 부분,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사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여호사밧은 유다를 군사적으로 방비하고 종교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의 연속일 수 있죠. 왕위에 있는 지 3년, 그러니까 3년에 이제 뭘 하냐면 그의 방백들인데 이 방백들은 관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신하들을 이야기하는데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바다가 이 오바다인지 사실은 알 수 없고요.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서 거기니까 어쨌든 이제 신하들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4명인, 5명인가요? 5명의 신하들, 또 그 신하들을 유다 성읍에 보내서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들을 붙이는데, 레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인가요? 9명의 레이 사람들을 붙이고, 또 제사장들을 붙였죠. 제사장들의 2명이 붙으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능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유다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에스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가 에스라 이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이 특징이 단순히 산당을 없애고 신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몽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는데 이 모습은 에스라의 어떤 사역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라고 말하는 제의적인 부분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 법, 책, 약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감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사밧은 방백과 레이 사람과 제사장으로 구성된 팀을 유다 성읍에 보내어 그들로 순회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로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사 왕 때 계속 나오죠. 사방의 전쟁이 그치고 평안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여호사밧에게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쟁을 걸지 못했다, 싸움을 걸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자기 여호사밧의 백성들이 여호사밧을 존경하여 여호사밧에게 다른 선물들을 바치는 것처럼 그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단순히 여호사밧을 무서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호사밧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은으로 조공을 바쳤는지 한번 기억나시죠? 이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한 예물이었고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뜻으로 은으로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중이니까 블레셋도 여러 개의 도시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국경을 맞이하고 있거나 또 여호사밧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이 이제 짐승떼를 바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점점 강대하여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만들고 국고성을 만드는데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식량을 저장해 놓는 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우리 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에 7년 풍년 때 이 국고성들을 만들고 거기에
식량들을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7년에 흉년이 왔을 때 푸는 이야기도 우리가 봤었고요. 또 특별히 솔로몬 때 이 국고성을 만들어서 평야 지대에 이렇게 비옥한 땅에 이렇게 곡식들이 나올 때 그것들을 보관해서 군량미도 쓰고 또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성에 많은 공사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공사가 되게 많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고대에 왕권이 강했다, 강력했다라는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해 낸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내는데 풍성했다라는 뜻이 이 공사의 문제 그 말을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부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이 솔로몬의 토목공사가 계속 강조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의 통치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토목공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에서도 이 공사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사밧의 왕권과 그 왕국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권하고 관련되어져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이제 군사력인 거죠. 근데 군사력인데 몇 명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드나라고 하는 사람이 천부장 중에 가장 으뜸이니까 아마 제일 높은 군 장군이겠죠. 30만 명을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28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이 20만 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 앞에 뭐라고 붙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이라고 말하는데 헌신한다는 뜻이죠. 이 헌신이라는 뜻이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큰 용사 이 아마시아가 20만 명을 데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출신, 유다 지파 출신에서만 군대가 30만 명, 28만 명, 그 다음에 20만 명이니까 거의 78만 명쯤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유다와 베냐민으로,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베냐민은 주로 이제 그 궁수라고 하나요? 궁병이라고 하는 이렇게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활과 방패를 가졌다고 말하는 노병인 거죠. 20만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8만 명이 있어서 38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만 명을 더하면 116만 명이죠. 이 숫자가 왜 나오고 이 숫자를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의 아버지 기억나시죠?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했을 때에 그 전쟁에 나갈 때 모았던 군사의 숫자가 58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8만 명이었는데 여호사밧 때 116만 명이 됐으니까 두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호사밧 때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더 강해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호사밧의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이 군대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8만 명, 아버지 때의 58만 명보다 두 배가 되어진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나라들로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 여호사밧은 유다를 견고하고 부강하게 하였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생을 마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는 것처럼 긴장의 연속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과의 관계에도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내 삶의 정황 또한 많은 요소들, 많은 세력들이 엉켜 각자의 소리와 권위를 주장하는 긴장감 속에 존재한다.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파견하여 군사적인 긴장감의 방어태세를 갖추는 여호사밧의 외적인 정책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다윗의 처음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는 내적인 종교개혁의 모습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내 삶과 사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헌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산당이나 신상은 유다의 역사에서 결코 떨쳐버리지 못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신앙의 죄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내 삶에도 이 산당과 목상과 같은 것이 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에 그것은 돈이다. 맘몬이라고 부르는 자본이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돈이 아니라 그 교환의 가치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의미한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생활을 위한 기본 생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을 지탱시켜 준다고 약속하는 오늘과 내일의 소망과 또 안전을 이야기하는 더 큰 잉여의 돈을 자본이라 부른다. 맘몬이라 부르는 이 자본은 하나님보다 더 큰 평안과 안정감을 주며 인생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온다. 이 돈이 군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나 제의의 정결함에 있지 않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율법책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모범이 된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앙은 삶의 태도와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고와 생각, 정서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 옆에 항상 또 다른 신당들을 만들어 남겨두게 된다. 그리고 이 신당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종교적인 행위이다.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개인적인 예배를 의미한다.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즉 맘몬이라고 하는 자본을 숭배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만 내 어두운 마음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정말로 추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달려가는 방향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각,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의 빛 아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변화라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변화한 마음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의지하는 것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멀고 긴 마음의 변화의 여정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된다. 권위, 존경, 따름과 같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할 때 나는 내 자신을 가장하게 되고 또 가면을 쓰게 되며 그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된다. 그렇게 비록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타인일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내 자신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걷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내 권위 아래 놓여 나에게 종속된 자들이 아니다. 내 옆에 서서 친구가 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무가 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잘 짜여진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나타나면서 규제나 탑으로 가득 차지 않은 자유와 자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여호사밧 통치는 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 또 견고한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나에게도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축복과 또 안전함이 지금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 또 그 장소 속에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처음 사랑과 처음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경험했던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내 삶과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원하시는 곳에 있고 싶어 했던 젊은 시절의 기도를 기억해 봅니다.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내 마음은 그 감사와 감격의 황홀경에서 멀어지고 현실의 짐과 무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짐의 대상과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을 고백합니다. 집과 경제적인 여유, 자녀들의 잘됨과 건강과 같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타인들의 부러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시선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는 일에 내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내면의 갈망이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과 그 온전함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계셔서 맺어지는 열매, 나타나는 현상이 내 삶을 채우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내 가정에 흐르고 교회에 흐르고 또 사회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이 단순히 고백을 넘어서 경험되어지고 그 열매가 있는 또 그 열매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